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큰 뜻을 행했던, 큰 결심과 큰 결단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이면서 남유다 그 왕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 귀족 출신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니엘의 이 모든 행복과 부유한 삶,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인데요, 본문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시작인데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 여호야김은 국제 질서의 어떤 새로운 강호죠.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한 바벨론의 그 압박에 굴복합니다. 굴복해서 3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왕을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는 어느 국가냐? 바로 바벨론 바로 이전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을 세운 사람은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새로운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자신을 왕 위에 앉게 해준 이 애굽,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를 다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겠는가 막 고민을 계속하는 끝에 여호야김 선택은요, 바로 자신을 왕 위에 앉혀준 애굽을 선택합니다. 내가 애굽을 받들어 하겠다, 애굽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을 등져요. 바벨론을 무시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바벨론은 괘씸하게 여기죠. 이것을 너무나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은요,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합니다. 주전 605년에 1차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요, 당시에 똑똑한 인재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요. 똑똑한 젊은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부유한 삶,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전쟁의 포로로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의 특명을 내립니다. 그 특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포로들 가운데,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혈통이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출중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왕실 교육 과정을 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만들겠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다니엘이요, 왕 앞에 서게 될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보면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요 14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린 소년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로 가운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이제 남유다는 잊어버려라.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너는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고 바벨론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참고로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벨드사살의 또 이 벨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해석하면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의 뜻입니다. 벨드사살은 뭐냐?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다니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을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이름 하나 바꾼 게 뭐 대수냐.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 안에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담겨있는 게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냥 호칭을 바꾼다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신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었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 생존하는 길이었고 그게 성공하는 길인 거예요. 성공의 길인 거죠. 왕립학교 3년만 지나면요 이제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길이 지금 이대로 가는 거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합니다. 즉 뭐냐면 다니엘은 단호한 결심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딱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 이 결심, 이 결단은 과연 무엇이었나? 이게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에서 나도 한번 빛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 나라에서 내가 정말 뛰어난 인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라는 결심이었어요. 즉 뭐냐, 다니엘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국가에서는요 여러 우상들에게 바쳐 제사할 때 바친 그 음식을 왕과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우상들에게 바친 그 제물은 정말로 최상의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과 귀족들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거절한 거죠. 안 된다 그런 거죠.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이거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벨론 왕이 특별하게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요. 앞으로 바벨론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음식을 내려준 거예요. 정성을 베풀어 준 거고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성과 호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받다 보면 이 정성과 호의에 자신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 아니, 나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언젠가는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애초부터 이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즉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문화를 다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왕실 교육,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교육을 다 받는 것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다 따라 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육체는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노예로 잡혀와 있는 그런 신세지만 자신의 영혼까지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까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니다 라는 그 마지노선을 딱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졌잖아요. 비록 남유다는 무너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다니엘과 같은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끝을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걸 싫어합니다. 결심이 없습니다. 내가 멈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을 긋지 않고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마치 어떤 동물 카멜레온처럼 그냥 색깔을 계속 바꾸면서 살아가요. 여기선 이렇고요, 저기선 이렇고요. 그냥 융통성과 유두리께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처럼 계속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선을 긋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에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내가 언어도 배우고 내가 왕실 교육을 다 받겠는데, 이름까지 바꿨는데 내가 이것만은 할 수 없겠다. 내 신앙을 흔들리고 내 믿음을 흔들리고 내 양심을 파는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이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으십시오. 그셔야 돼요. 계속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선을 분명히 긋는 그렇게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호한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정한 거잖아요. 엄청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요,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시대나 어떤 풍조나 유행에 따라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풍조, 유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욜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욜로가 뭡니까? 욜로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겨라. 지금 이 시간을 즐겨라.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변하고요,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거예요.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가 쉽게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조금 노력해봐. 내 100분의 1만큼이라도 좀 해봐. 할 수 없겠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거룩이라는 기준을 바꿔버려요. 타협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내 거로 갖고 와요. 거룩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냐? 누가 이 거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성경도 세상과 시대와 풍조를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요즘 세상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면 사업 다 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셔도요, 깨끗하게 사업하셔도 아름다운 부자 될 수 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원하세요. 거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돈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술 조심하십시오. 특별히요,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성적으로 순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그 거룩성과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날마다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깨끗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거룩이요,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분의 눈높이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다시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기준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 기준이 그냥 확고했어요. 그의 기준은 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삶의 기준이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른죠. 다니엘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가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성공의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요. 성공의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공의 기회, 출세의 기회가 날아가도 상관없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게 된 것 아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라는 이 삶의 기준은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았지만 그 시대의 풍조,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요, 더러워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한 삶의 기준과 삶의 표대가 어떤 것인가요? 우리들의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요, 넘어져도요 다시 붙들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때마다 계속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시대의 풍조나 유행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언제 어디서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정할 수 있었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였죠? 삶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너무나 확고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니엘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지금 결심을 한 게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요, 나이가 들어서 후에 총리 될 때 기도금지법이 시행되잖아요. 기도금지법이 뭡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위대해지니까, 너무나 잘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과 흠잡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금지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이것만은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다. 기도금지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금지법이 시행됐을 때에도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하면 그 기도금지법이 한 달 동안 그 왕 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거죠. 사다굴에 던져진다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목숨이 달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몸에 뵐 정도로 해왔던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그 순간 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뭐예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다니엘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10대 중반의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이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요, 다니엘의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당시 남유다는요,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나라였잖아요. 완전히 타락하고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 가운데 다니엘의 부모님이 다니엘을요, 구별되게 키운 거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 다니엘을 빛되게 키운 겁니다. 세상이 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다 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 그 믿음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그 신앙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가르침과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신앙은요, 단 한 번의 대박이 없어요.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로또 대박이 없어요. 단 한 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반복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게 습관화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삶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 조금씩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 바로 이런 거룩한 습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습관화되어서 영적 체질이 완전 바뀐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무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4장 1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 4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인정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무슨 인정이에요? 그 뭐냐면 자신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지혜자들이 많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니엘, 너만 할 수 있다. 너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니엘은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몇 배요? 10배. 여러분, 10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봤는데 다른 사람보다 몇 점 더 뛰어나거나 한 두세 배 정도 더 뛰어난 것은요, 내 노력의 결과일 수 있어요. 내 열심과 내 수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은요,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의 최우선인 사람, 거룩한 습관의 사람에게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길이 여기 있다고요. 10배나 더 뛰어나대요. 10배 상상이나 가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뛰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거기에 지혜자들은요, 보통 사람은 뭐 따라갈 수 없는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뭐예요? 10배나 뛰어났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배나 뛰어날 수 있는 이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최우선이고 절대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선택이에요.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모님들의 그 속마음이 내 자녀가 정말 다니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이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니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다니엘의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성령 충만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습관이었어요. 어떤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다면 어릴 적부터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 너무 학업의 스트레스에 매이하지 마시고요, 1등이라는 그런 말을 너무나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1등보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꼴등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게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와 예배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의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습관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 이 다니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